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으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변화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사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미국의 사회 발전을 보면 194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급속도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세계 1위였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개인 소득이 점점 급속도로 늘어난 1970년대의 후반에는 다시 행복감이 완전히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조사를 했더니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인간의 욕망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따라잡으면 또 인간의 욕망의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등록금 80%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20%는 제가 이제 벌어서 조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생으로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항상 생각하기에 우리 내 어카운트에 1,000불만 있으면 참 좋겠다. 여윳돈이 1,000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0불 정도 어느 정도 모으니까 이제 또 다른 욕심이 나는데 내 어카운트에 10,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 행복 지수가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에서 35위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바로 5월 19일 날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우리나라 경제 5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국민 행복도가 OECD 중에서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사회교통시설이나 사회복지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굉장히 매우 좋거든요. 근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한국인들의 기대감, 바라고 원하는 욕망의 속도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민족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에 도착하면 또 다른 기대치가 또 앞서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몰라요. 자족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만족의 속도가 또 만족을 하면 또 다른 만족의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가 발표한 매슬로 욕구 단계설이라고 있어요. 인간의 욕구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더 강한 단계의 욕망이 나타나서 이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스컬레이터링 디자이어라고 해요. 에스컬레이터라는 욕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계속 상승해서 한 장 한 층에서 올라가잖아요. 인간의 욕구 단계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욕구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이건 뭐냐면 배고픔을 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동물도 이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계속 땅에서 뭔가를 뜯어먹죠. 하루 종일 쉼 없이. 이게 뭐냐면 의식주를 육신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1차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엄청 힘들죠. 두 번째 의식주를 해결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안전 요구,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위험한 일 혹은 뭐 고난스러운 일 그런 일을 좀 하지 않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부터 고난에서 보호받고 싶어 하고 불안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단계에 현재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든지 말든지 북한이 공격하든 말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여당과 야당이 싸우든 말든 불안하고 위험한 일들을 난 몰라 그냥 그러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을 추구하니까 안전했으면 좋겠으니까.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애정의 단계, 소속감의 단계가 있어요. 가령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어떤 소속 정당들과 그 소속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보면 내 가족, 내 편, 내가 속한 파벌 집단에만 관심을 주고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한 단계가 높아가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좀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self actualization이에요. 자기 개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명예를 가지고 싶고 높은 벼슬을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솔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란 인간의 한없는 욕망일 뿐 결코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40명이 아니라 40년의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재물과 그리고 부여와 존귀를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고 전도서 6장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전도서 6장에 보면 고백하기를 사람이 100명의 자녀들을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내 영혼은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그 왕궁에 있는 책을 다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끝없이 공부를 할 뿐 공부하는 것이 끝이 없고 공부할수록 나는 피곤하다 그랬어요. 공부한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금이 돌처럼 많아서 금방패가 쓸데가 없으니까 100개 큰 금방패를 100개를 만들어 진열해 놓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솔로몬의 큰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 꼭 그 껍데기에다가 두터운 정금으로 입혀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서 쓸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만족할 수 있고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철학가요 신학자인 그 묘비에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으로 만족할 때 인간은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사는 거죠. 욕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만족을 채워보려고 인생을 몽땅 허비해버리지만 죽는 날까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마귀가 저 십자가를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마귀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될 줄 알고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비밀을 침범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실책은 실패했어요. 결국 자가당착 그리고 자업자독이었어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주께서는 사망에 놓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죄값으로 드려졌으며 죄의 싹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려고 살아가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패배로 끝납니다. 자기의 만족은 결국 마귀의 속성을 만족시키려는 결과뿐이에요. 왜? 인간의 만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를 거듭할수록 더 큰 만족을 채우려는 새로운 욕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자주 죄를 지면 그게 그냥 평상시의 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려가다가 힘들면 걷고 싶고, 걷다가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아서 피곤하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결국 잠을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도 이 모든 정욕들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이 아무리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다 지나가고 쓸데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하면 그럼 백발백중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만족될 때 세상이 행복해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십자가상에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력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만 오직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용서받고 그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 공의롭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분께서 완전한 공의를 가지셨던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공의의 표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궁수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툭 놓으면 그 관역에 꿍 맞춰줘야 되는데 그 화살이 바깥으로 빗나갔어요. 바로 화살이 바깥으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빗나간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 그 말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다 심판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고 다 사망 가운데로 놓이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공의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비밀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바로 그 비밀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죠. 바로 거기에 만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죄하고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했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만족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상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새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셨으므로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공의를 치르시고 공의를 만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3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죽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한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계시했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의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받는 은혜, 바로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못 본 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행복해야 돼요.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새 출발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어디에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세계에 나타냈어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양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양심도 죽었고 타락했고 마음도 타락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10계명의 형태로 기록된 율법을 전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구속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을 어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범법한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왜? 공의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건 뭐냐? 율법을 어기면 죄다. 율법의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 심판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자를 보내주소서. 나를 구원한 자를 바라보게 하소서. 바로 그것이 율법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 외에 사람을 죽이는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이다. 근데 죄를 침범하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 승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요. 이것이 또 다른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